오늘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탄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는데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페이지 수는 32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통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느냐 하니 적을 위하느냐 하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하면 대부분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연수에 따라서 비슷한 본문들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들을 정도로 성탄주일에 대한 예배에 아마 익숙해 있을 것이고 성탄절 말씀에 관해서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탄주일인데 본문이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기뻐하고, 이것보다는 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성탄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흘러가는 1장서부터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시대가 끝나고, 모세 시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세 시대가 끝나고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기 위한 요단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머물렀을 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 광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요단강 앞에서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의 그 신자가 제신자입니다. 다시 계명을 줬다고 그래서 이 제신자를 사용하면서 새롭게 다시금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가나안이란 땅이 너네들이 가서 전쟁을 치러서 뺏는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이란 땅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선포되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가나안을 얻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보였던 일마저도 실패하고 패배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다시 말해서 신명기라는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너희들이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돌탑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개의 돌탑을 쌓습니다. 하나는 길갈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근데 길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잘 됐으라는 것을 후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쌓은 돌탑이고요.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음을 당해 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쌓은 돌탑입니다. 이 길갈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까지 왔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가야 되는, 전쟁을 치르는 그들에게 5장에서 첫 부분에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래 너네들 전쟁을 하니까 전쟁 끝나고 할례를 통해서 성결의 의식을 해 라고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가나안을 너네들 힘으로, 전쟁으로 너네들의 능력으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가 행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비할 시점이 되었을 때 오늘 13절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한 사람, 단수이고 실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표현된 것이 14절에 보면 그는 그 자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 부분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한 사람이고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14절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 속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 한 절로 설명이 다 되어버립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것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마실 것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저 대적을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오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앙에서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한 질문이, 한 가지의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질문이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첫 번째 단초와 같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네들이 바꿀 때가 됐어 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아멘. 14절에 그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한꺼번에 보니까 알지만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수아의 대답에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단순히 아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이 단어는요, 이 앞에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는 바로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말한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두 가지가 너 틀린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걸 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그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 너희들 구원하고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주고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건강을 주고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을 주겠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되게 논란이 많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이 한 사람을 천사로 해석했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군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12영 로마의 사단의 단위가 0입니다. 12영을 불러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군대가 있다라는 것은 군대 대장이 있는 게 맞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그리고 그 천사의 장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한 군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군대 대장이 누구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서를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이지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할 때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 101페이지입니다.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모세가 리더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끌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해서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통하여서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편적은 지으신데 광야의 과정에 다 그랬습니다. 구름기둥에 의해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하루건 이틀건 몇 년이건 거기서 머물렀고,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어제 쳤을지라도 바로 움직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14절에 한 사람,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이끌고.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왔다라는 이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왔느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래 너희들 믿고 구원받아.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 것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하에 대한 복종의 모습이고요, 영적으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책 어디에 있는지 모르다가 하루 꺼내서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자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15절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제가 좀 설교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건과 아주 흡사하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아주 흡사한 사건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또 다른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출생은 노예의 출생이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를 직분을 바뀔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시종, 몸종, 종이라고 밝힙니다. 홍해를 갈랐죠. 요단강을 갈랐죠. 하나님 앞에서 만남으로 신을 벗는 사건 해서 아주 복사판 같은 존재가 사실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예의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참 슬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석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을 벗는 존재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일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4장 7절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룻기서 4장 7절과 8절에 이해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40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이라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 계대 혼인법은 무엇이냐면요.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집안에서는 저 하나인데요. 아들이 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제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특별히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의 계대 혼인법이 뭐냐면요, 제 아내는 그 혼인법에 의해서 제 동생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 아내였던 여인이 제 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저의 아들이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은 제가 상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게 계대 혼인법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냐면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업에 관한 것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그 땅을 사람이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땅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이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땅은 나의 혈통을 통해서만 물려받도록,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과 맞물려서 독특한 법이 있는데 땅을 사고 파는 법입니다. 땅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땅을 사면 영원히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을 팔았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이것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시 나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려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시라는 여인이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에 의해서 며느리고, 그리고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었습니다. 이 계대 혼인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럴 때는 먼 친척에까지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고, 그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어요. 유력한 그 기업을 바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물을 거야? 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든요. 애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자식에게 이 룻과 결혼해도 그 기업이 자기께 안 되고, 이 룻이 낳은 아들에게 그 기업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증을 서라고 하면서 한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뭘 줍니까? 벗어서 줍니까? 신발을.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 신발을 벗어주는 건 나의 모든 권리와 권한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위임할게. 이제부터 그것에 관해서, 그 사건에 관해서 네가 주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 끝나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쉬운 것도 참 어렵게 설명한다고. 이 계대 혼인법을 이해하고 그 혼인법 속에서 있는 신발을 벗는 행위를 이해하지, 오늘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발을 벗었는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땅의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체험하고 믿은 우리의 모습이 사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전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서까지 요구하셨던 사건이 이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오늘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바꿔서 현장에서 보여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왕으로서 인정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왕 같은 존재로서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속에 더 깊은 내용은, 야, 너네들이 나를 믿고 있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어?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나를 위하여라고 그 주인이 너희 자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5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이,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결코 율법적이나 획일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율법적으로 거룩의 의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의식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 의식을 하고 있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의 의식은 분명히 율법에서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행위로 어떤 것을 이루는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가장 첫 단추이자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지 말지니라.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너무나도 멋지게 의역을 한 부분이 바로 이 십계명 1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말 그대로,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다시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너의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입니다. 조금 딱딱하죠? 좀 부드럽게 말하면 나만 바라봐입니다. 율법은 결코 어떤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나만 바라봐는 어떤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이 율법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사건을 실현시킨 것이 어디입니까? 부활 후 베드로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거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베드로에게, 모든 자신감이 떨어지는 베드로에게 야, 너 왜 날 배신했어?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주인의 자리에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좀 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표현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 나와라 뚝딱, 물이 필요하면 물 나와라 뚝딱 하던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과거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렇게 광야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내가 너희의 대장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러니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야, 너네들이 지금까지 나를 믿는다 하고 따른다 하지만 이제 주인을 바꿔.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나를 주인으로 바꾸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포함돼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자신이 나의 것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정말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말고 내 자신이 나의 것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어떤 무엇인가를 나의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아침이라 대답들을 안 하시는군요. 자, 예, 손수건입니다. 누구 것이죠? 저의 것입니다. 네, 이 손수건은 제가 항상 성경책에다가 꽂아놓는 손수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쪽에다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을 수 있죠. 여러분들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하죠? 이게 제 것이니까요. 그냥 집에다 두고 오고 싶으면 필요하면 뒤에 있는 손수건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제 것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프고 싶어서 아프십니까? 그런 분 계시나요? 조금 이렇게 연세들이 있으신데 나이 들고 싶으셔서 드십니까? 지난주 소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죽고 싶어서 죽으셨을까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야, 원래 주인이 나야. 원래의 위치로 돌려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행하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왕으로 경배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를 타셨지만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었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의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참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 노릇은 안 했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됨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안 나오는군요. 예, 제가 그냥 주부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수료식이 있고요. 성경 맥찾기 중부기도학교 수료식 역시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은사 발표회가 3시 30분 오후 예배 때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시간 내셔서 오셔서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기쁜 소식 나눔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 올레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금식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신년부터 정교회니 24시간 금식 기도를 12월 15일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터 31일까지 2020년도를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고요. 교회적으로 전체 금식은요 12월 30일 월요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 25일 1부 2부 10시 12시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역시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8시 50분 11시입니다. 시간 정확히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8시 30분 온가족 기도회입니다. 성경 암송대 3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3시 30분에 있고요. 영화부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2020년도 첫 번째 주일부터 신관 1층입니다. 1층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이미애 성도님 부친 소천하셨고 이은주 성도님 시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로비에 테이블 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다음 주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참 왕이시며 참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만도 감사드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수 있게 하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 분명히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드린 손길들에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드려짐으로 잘 되어졌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저들 삶과 생활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 풍성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어도 그 풍성함이 다하지 않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마음은 일시되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껏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참 왕으로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무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신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